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은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원칙을 지키며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뢰성입니다. 하기로 한 일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감당하는, 완수하는 사명입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원칙을 지키며 산다.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실천사항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을 이야기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율법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핍박자였고 그리고 살인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알고 난 다음에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즉시 삶이 변했었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해야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이전의 삶을 살면 안 되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한 번은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것을 쓰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쓰고 있고 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썼던 것이고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는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느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만을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한다면,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가 죄 용서받지 않았느냐? 아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청년들아, 너희가 세상을, 죄를 이기지 않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고 있고, 교회 안에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믿음만이 풍성해야 되는데 싸움이 있는 것이고,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내가 만약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이 지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은 심판당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멸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 사랑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내 욕심은 아닌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되어지면 결코 실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신뢰성,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로 한 일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 마지막 실천사항은 원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3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